오늘은 손꼽아 기다리던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손꼽아 기다리시던 날들이 있으셨지요? 기억나시죠? 저도 손꼽아 기다리던 날들이 살면서 여러 번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수학여행 가는 게 이렇게 손꼽아 기다려지더라고요. 전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수학여행 갈 거 생각하니까. 조금 젊었을 때는 더 결혼식 전날이 그렇게 지나가지가 않더라고요. 내일이면. 그래가지고 한 잠도 못 잤어요. 결혼식 하는 날 아내를 보는데 왜 이렇게 예쁜지, 기다린 덕이 있구나. 아주 어렸을 경우에 제가 성탄절이 그렇게 기다려졌습니다. 왜냐면 그 성탄절만 되면은 제가 살던 곳이 경기도 파주, 지금은 가깝지만 옛날에는 정말 산골이었어요. 전기도 안 들어왔고 그런 데였는데 서울을 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 외가댁이 서울에 살고 계셨어요. 충무로 오가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머니께서 성탄절만 되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성탄절 전부터 기다려지고 가기 전날 동네 애들한테 난 서울 간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그리고 서울을 왔던 기억이 납니다. 왜 이렇게 성탄절날 서울을 데리고 오셨느냐 했더니, 성탄절은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시골에 예배를 못 드리셔서 성탄절만큼만은 서울 와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게 하신다고 어머님이 그렇게 데리고 오셨던 것이에요. 그걸 몰랐습니다. 그 어머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로 오늘날 제가 이렇게 여기 서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시고, 참 지금까지 살아온 건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리고 인생을 살면서 여러 좋은 날을 손꼽아 기다리듯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리던 끝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었지요. 어떻게 보면은 인생은 이렇게 기다림의 연속인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부모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저희 애가 서울신학대학에 신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세요?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오래전부터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그만 떨어졌던 것이에요. 추가 합격에 다른 대학을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합격이 되었다고 통지서가 날라왔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기다림 끝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가 저에게 왔던 것이에요. 저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들이 잘 되시기를 기도하시는데 사실 내가 한 것보다 의외로 하나님이 뒤에서 도와주시는 일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내가 노력해서 잘 됐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내가 올 수가 없었어 하고 감사한 마음부터 먼저 들어야 됩니다. 기다릴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대상이 있다는 건 삶의 활력소가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저녁에 저는 밤늦게까지 잠을 안 들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잠을 안 드느냐,
우리 애들이 컸지만 안 들어왔을 때는 잠을 안 잡니다. 애들이 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뭐 다 컸는데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집에 들어와야,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자는 모습을 봐야 제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다 들어오면 이제 편하게 잠을 잡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부르신 우리들을 하늘나라에 다 부르셔서 들어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안심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다리시는 주님의 계심을 느끼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서신 날 주님과 함께 정말 포옹하시면서 잔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기다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분은 누구냐면 오늘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날을 대림절이라고 해요. 예수를 그렇게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막상 환영하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 기다린다 했지만 어떤 사람은 기다림 속에 만났지만 그렇게 기다렸지만 겉모습으로는 기다렸지만 속으로는 하나도 기다리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심을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기다리게 됐느냐? 이 기다리게 된 시작도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다. 내가 그렇게 너희가 고대하던 예수님이 강림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볼 때까지 이 땅을 너는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매불망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다림 속에 예수님을 안아보는 축복을 누렸던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던 사람이 누구이냐면 시므온입니다. 자,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약속이 더디다고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기다리며 기대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시므온과 함께 또 한 명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는데 안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84세까지를 성전에서 살았어요. 젊을 때에 그만 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과부로서 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안나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직접 접하고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귀한 아기 예수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으면 누구에게로부터 예수님이 탄생을 보여주시고자 했겠습니까? 제 생각 같았으면 당시 지도자들부터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봤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보고 또 백성들이 보고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을 듣고서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지도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겉으로는 기대했지만 실제로 왔을 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거할 곳 하나도 마련하지 않았던 것이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거할 방조차 여관조차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또한 그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이 거처할 방 하나도 마련해 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혹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할 곳을 우리 집에나 우리 마음속에나 어디서나 항상 열어놓고 다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읽은 본문 좀 앞에 부분에 보면은 기다리지도 않은 사람들, 기대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목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하면 목자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목자를 생각할 때는 아주 멋있고 지팡이 짚고 흰옷을 입고 그리고 양떼들을 돌보는 이런 멋있는 모습으로 자연적인 목가적인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등장을 하죠.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에서 목자들은 이렇게 높임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마을에도 잘 못 들어오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계급 중에서는 제일 낮고 천한 계급이었어요. 그래서 증인을 세울 때 이 목자들은 증인으로도 채택되지 않는 떠돌이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외로워하고 아무도 나에게 힘이 되지 않고 아무도 내가 가서 도움을 요청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러한 때가 바로 목자와 같은 그 위치에 있을 때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목자에게 찾아주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목자가 주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목자들은 오늘 말씀 앞에 있는 16절쯤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빨리 즉시 찾아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서 영원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곳에 가서 그 모습을 아뢰고 알려라 라고 했을 때 빨리 즉시 그들은 모든 일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곳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그 성령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마리아에게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목자가 와서 이런 말을 전할 때 놀랍게 생각했겠지만 마리아는 마음에 기억하였다. 이 성경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을 보면은 그 마리아는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어머니답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목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에게 가서 경배하게 했고 이 목자들은 경배하고 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입니다. 우리도 이 성탄절에는 먼저 기쁜 소식을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가족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찾아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의심하거나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순종하고 천사들이 전한 그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목자들에게서 볼 수 있듯이 우리들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듣고 순종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헤롯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라 하면서 그 알아보라 해서 그 내용을 알려주면 예수님을 그 태어난 왕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냐면은 우리는 굉장히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리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까지 먼 거리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5km밖에 되지 않는 옆 동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흔적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멸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신 것을 외면하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감격을 이웃에게 전하면서 오늘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성도들도 우리가 이 땅에 잠깐 머무르는 나그네임을 잊고 세상의 부귀와 권세만을 찾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진정 있어야 할 영적인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지 못할 때 이 세상이 더욱더 타락하며 정말 참된 빛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은과 금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은과 금 나 없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는 말을 우리는 똑같이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은과 금이 우리에게 너무도 많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을 얻은 대신 우리들에게 없어진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과 금은 없더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걷게 하며 구원하는 길에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엊그제 2015년도에 종교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독교가 줄어든다 했는데 종교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독교가 우리나라 최고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불교가 1위에서 2위로 내려왔고 2위였던 기독교가 1등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 말씀은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신앙에 최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기독교인들이 최고 믿지 않는 교리가 재림의 교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듯이 또다시 오리라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반응했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즉각적으로 이제 믿어야 됩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초대교회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단순히 성탄을 기다림이 아니라 왕 대신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내가 새로 태어날 것을 기대하고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기다림으로 우리는 또 성탄을 맞이하고 또 성탄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렸지만 다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